역대하 36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말씀 역대하 36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마지막 3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사역 역사, 이 3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때를 배경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하 36장 말씀, 이 3명의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4장, 25장, 23장, 24장, 25장 이렇게 같이 병행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를 조금 더 이 3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큰 공장에 바퀴가 18개 달린 대형 트럭을 운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매우 성실한 일꾼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퇴근 후에 술자리나 어떤 회식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 오랫동안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이제 모욕을 받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면, 동료뿐만 아니라 상사에게 좋은 어떤 대접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7년 동안 승진도 못했지만 또 인센티브나 어떤 월급조차 인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참 묵묵히 잘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했던, 마음으로 가졌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해나갔습니다. 상사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든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든 일을 대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부릅니다. 그러더니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이 회사를 당신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네한테 이 회사를 맡기겠네. 내가 7년 동안 자네를 유심히 보았는데 그 부당한 대우, 억울함 참 많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 이 회사를 자네한테 맡기고 나는 잠시 쉬어도 될 것 같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개미처럼 사람을 향하지 사람을 보지 않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일했던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했던, 그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살을 비비고 살아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10년, 20년 계속 몇십 년을 살아도 한 침대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결과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 환경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상, 그 이전 세대들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들어도 묵묵히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참으면서 참으셨던 우리의 어머니들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부당한 일 많이 당하시지만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꼭 묵묵히 참고 버티시는 그 모습.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평가하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굉장히 그 평가받는 그 모습에 우리는 너무 목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참 절대적으로 단호하게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선한 왕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가, 악한 왕이었는가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왕들의 왕이 새롭게 왕이 세워질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런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평가의 기준에, 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이 세 명의 왕은 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명은 세 왕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던 왕,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어떤 왕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나라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아주 대표적으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한 두 왕입니다. 이 두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타난 세 명의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 명의 왕은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다 본다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25살입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니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따라서 온 백성이 함께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특히 아합 왕,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겼던, 철저하게 섬겼던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길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악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는 그 모습 가만히 보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서 속히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킨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그에게 왔지만 전달되었지만 신하를 통해서 신하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자신들의 옷도 찢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에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따라갔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 섬기는 이것이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성에는 이제 예루살렘에는 피가 가득한 그런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긴, 그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야긴은 바로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100일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모습들, 그 행동, 그것을 모두 배웠기 때문에 악한 행동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일밖에 되진 왕이 되지 나라를 다스린 그 기간이 100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 100일 안에 얼마나 악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왕과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또 여호야김을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모두를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다 탈취해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21살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역시도 여호야김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항복하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는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처참하게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만든 왕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모습,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이 세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과연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평가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과 같은 악한 평가가 아닌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 왕처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속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은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들이 갔던 길, 잘못된 길 결코 돌이키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갖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면 종착지는 패망의 마지막 망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 가던 길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남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만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돌이키러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하셨기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사람들을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 소식을 알지 못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그들을 모두 없애겠다.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킵니다.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로 하여금 계속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참 괴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가나안 원주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당했던 괴로움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왕정시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아닌 잘못된 길을 갈 때 항상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돌이킬 때는 은혜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백성들로 하여금 괴로움 당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이 내 안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켰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믿음의 선배로 꼽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 그는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권리를 받아 징표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니? 왜 나를 힘들게 하니? 그때 사울은 내가 언제 주를 괴롭혔습니까? 힘들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잡으러 다니고 내가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켰습니다.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온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이 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를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이면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 이 세 명의 왕은 끝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아들들까지도 정말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당하게 만든 왕들입니다. 바른 길 갈 수 있을 때 빨리 그 길로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바른 좋은 평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능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 악한 종아, 저 악한 종을 내쫓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들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목적을 잘 따라가는 왕은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내렸고, 그 길을 잘못 따라가 자신들에게 주신 그것을 잘못 사용한 왕은 나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맡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역시도 열심을 다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1달란트는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0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5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으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셨습니다. 얻은 자는 더 많이 얻게 해줄 것이다. 열심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해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한 자에게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지만, 그것을 게으르게 해가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 세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살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었다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왕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있는 것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죽은 목숨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을 더 살 수 있는 히스기야, 더 살게 된 왕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의 후손에서 계속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 받은 사람들,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면 이렇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 받길 원하십니까? 나쁜 평가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좋은 평가 받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체크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힘들게 이 더운 날씨, 비가 오락가락하는 이 찌뿌둥한 날씨, 과연 내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스스로 매기기에는 좋은 평가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매기는 평가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만족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이었는가, 정직한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